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면서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보고요.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 함께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고 똑같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누구는 축복을 받고 어떤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오래 믿었는데 축복을 받지 못했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갓 신앙생활한 분인데 축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본인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회 나오고 열심히 목사님 사역에 같이 동참해보고 도와주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험 들기가 참 좋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생기고 신앙생활 해도 소용없는가? 이런 마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시지? 하다 보면 섭섭함도 생기고 시험도 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신앙을 차별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 차별 안 하신다. 그러나 신앙은 차별하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다 자녀 차별하지 않고 이 자녀 저 자녀 다 사랑하겠지만 그래도 더 신경 쓰이는 놈이 있습니다. 더 자랑스러운 놈이 있습니다. 더 걱정되는 놈이 있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믿은 것보다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른 신앙을 축복하셔야지 두리뭉실한 신앙도 다 축복해 버리시고 막 소 뒷발 치듯이 하나 하면 막 잘 됐다고 벼락 부자가 되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고 그러면 주지 스님도 하나님 믿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만 어떻게 하면 조금만 착한 것 같고 조금만 열심을 내고 조금만 땀방울 하고 조금만 헌금을 해도 엄청나게 일이 잘 되면 무당도 점 때려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꾸준히 하고 한평생 하고 기쁠 때도 하지만 슬플 때도 하고 형편이 좋을 때도 하지만 안 좋을 때도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분을 여러분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증명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간증으로 지난 한 달 동안도 11월 달에 보았고,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그 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러분 이런 것 많이 안 시키잖아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잘 안 보이세요? 주보에도 있고 있어요. 축복의 가문이 되십시오. 시작. 축복의 가문이 되십시오. 예,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월 달 이제 마지막 달 성구 영신 예배와 성탄 예배를 포함해서 12월 달 예배가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만 12월 달은 축복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라도 그냥 마음의 입을 딱 열고 입을 크게 벌리시고 아멘 아멘하고 꿀꺽꿀꺽 삼키세요. 그래서 12월 달에 축복으로 한 주를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2월 달에 교회 빠지면 안 되겠죠? 예배 잘 들으셔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 이 말씀 바로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윗 왕 시대죠. 그가 왕이 된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다 무찌르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이쯤 되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그동안 블레셋에 빼앗겨서 외국에 나가 있었고 또 사울왕 시대에도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궤, 법궤를 이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좀 성공하면 부모님 묘소를 이장해서 좋게 꾸미려고 합니다. 다 헛된 일이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 이해는 되시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이 이제 안정되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당시에 바알레 유다에 있었다.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법궤를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법궤는 성막 안에 놓여있던 큰 상자인데요. 이 성막은 솔로몬 때 만들어진 그 성전, 그 성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이전에는 텐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텐트는 우리가 놀러가는 텐트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는데요. 이것은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회막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만남의 텐트라는 곳입니다. 만남의 장막,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곳이었는데요. 이 성막 안에는 성소 그리고 지성소라고 하는 두 개의 섹션이, 이 파트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인데요. 그곳에 바로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것이 들어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불렀고요. 또 십계명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 프라미스, 약속, 그리고 신약,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이 법궤는 중요한 성물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뜻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소중하게, 진지하게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신 일이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에 이 법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으로 겨우 그 전쟁을 이기고 돌려받은 후에는요, 이 바알레 유다, 다른 성경에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데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 법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집에 법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흘렀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20년 동안, 그리고 사울왕 시대의 40년 동안, 그리고 바울이 정치를 이렇게 집권하고 여러 가지를 다 수습하고 하는 10년, 이렇게 하니까 한 70년 동안이나 이 법궤는 사람들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 법궤가 바로 오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첫째는 이 축복과 저주의 집, 이 두 집을 한번 비교해 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집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좋은 편에 기울어져 있거든 축복합니다. 그 길을 계속 가시길 바랍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중에 나쁜 편에 좀 기울어져 있거든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축복의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축복의 집과 저주의 집을 비교해 보겠다는 말은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 에돔의 집을 비교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성막에다 안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셨죠? 기가 막힌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궤를 운반하던 이 아비나답의 자손이 즉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이것을 멈추고 이 법궤는 임시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게 합니다. 석 달 동안 머물게 한 건 아니었지만 석 달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같은 법궤를 중심으로 생겨난 사건을 통해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은 자손이 죽고 저주를 받았는데,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석 달 동안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복을 받았다. 그 후손들까지도 그 이후로도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이 아비나답의 집 어떤 집입니까? 3절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곳에 법궤가 70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때, 사울왕 때, 다윗왕 10년 때 포함해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은 바로 직계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다 아들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손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비나답의 아들은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후손이 우사와 아요이기 때문에, 뭐 성경이 오해의 요소지가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서 내 아버지 할 때 아버지는 나를 낳으신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증조부 이런 분들도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 신부를 father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 뉴카 새 수레에다가 이것을 법궤를 싣고 운반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적인 사건이죠. 70년 동안 성전의 성막의 중심인 그 법궤를 방치해 두었다가 다시 이제 수도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다음에 같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민족적인 사건이고 신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지성소에다가 모셔두는 중요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진지하게 믿음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한 것입니다. 새 수레에 실으면 보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싣고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궤는 람바노라고 하는데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법궤는 싣고 가면 안 되고 들고 가도 안 되고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결국 문제가 생겼죠.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뛴으로 하나님이 뛰게 하신 거예요. 어쨌든 소들이 뛴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떨어질까 봐 잡았다는 얘기예요.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그 하나님을 예를 들어 대통령 어깨를 툭툭 치듯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대통령 어깨 툭툭 못 치지. 손자놈이 할아버지 어깨를 툭툭 치듯이 그 얼마나 건방진 것이에요. 얼마나 개념이 없고 성의 없고 예의 없고
믿음 없고 그런 일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이 안 되면 기도 어려워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이 거칠어요. 거칠어도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고쳐드릴게요. 자꾸만 얘기할게요. 하지만 여러분 목사가 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면 기분만 나쁘지 고쳐지지 않을 일들 많아요. 그래서 두고 보고 나중에 얘기하고 적당히 얘기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얘기 안 하고 6학년 되면 얘기하고 고등학생 되면 얘기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거칠어도 주의 일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사가 손을 대버렸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잡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이거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 아니고 거칠게 신앙생활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인간관계 맺으면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귀의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주의 일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법궤를 운반하다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죽은 것이고 신앙생활하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70년 동안이나 법궤를 가까이 갖고 있었으면서도 법궤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한평생 예배를 드렸으면서도 예배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인간적으로 드린, 인본적으로 드린 것이고 불신앙으로 드린 것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고 전보듯이 드린 것이고 절에 가서 한 것처럼 드린 것이고 뭐 그냥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은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교회 중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목회자라든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도 또 자기 손자에게도 이 일을 맡긴 거잖아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비극적인 사건 아닙니까? 우사는 하나님이 치셔서 거기서 죽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법궤 옆에 있다가 그것을 소홀히 대해서 그냥 죽었어요. 반면에 오베데돔의 집을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은 레위지파 사람으로 법궤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생겨났을 때 그러면 오베데돔 당신 집에다가 이 법궤를 임시로 좀 보관하자.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것을 도로 그 집으로 못 가고, 왜요? 그 집 애들이 죽었잖아 지금. 그 집에 젊은 애들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도로 못 가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으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집은 복을 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집에 크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복을 주셨다. 어떤 거예요? 행복한 것이겠죠. 가족 간에 화목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오베데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원래 가난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석 달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부자가 되었대.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될까요? 요즘은 복권이라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남의 거 약탈하지 않는 한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추수할 수도 없고. 아마 추측컨대 그의 한평생 동안 베풀어 놓은 것들이 그때 거두어들여진 것 같아요. 어쨌든 가는 건 저의 추측이니까 천국 가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은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26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의 후손들이 막 62명이 다 성전 관리자가 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역대상 26장에 보면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아직 보지 못한
여러 세대 후의 자녀들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이런 자녀들이 충만한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집안은 62명의 칭찬받는 일꾼들이 나왔고, 한 집안은 경거망동하여 지멋대로 그냥 법계를 관리하고 손대고 하다가 죽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그 법계를 관리했던 기간이 280배 차이가 나요. 한 집은 70년 동안 법계를 관리했어요. 그 집안이, 가문이. 한 집안은 석 달 동안 관리했어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봤다니까. 280배 아니면 사무실 와서 따져. 280배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한 90일, 어떤 사람은 70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정이 그냥 막 깨지고 애들이 죽고, 어떤 사람은 후손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 법계를 관리했느냐 소용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오래 곁에 두었느냐 소용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느냐, 얼마나 그 법계를 믿음으로 대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벤하답의 집에 법궤가 온다는 것은요,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온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고국적인 행사에 온 백성들이 다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막 옮기는데 막 소들이 뛰어가지고 법궤가 흔들리니까 막 잡았다가 막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러면 니네 집에 좀 보관해라. 여러분, 이거 완전 핵폭탄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무서운 일 아니에요? 두려운 일 아니냐고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집에도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이 오벳에돔의 집은요, 이 일을 영광으로 받았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로 삼았다고요. 제가 5초 이상 망설이는 것은 예화가 떠올랐는데 할까 말까 망설이는 거예요. 안 할래요. 그 짧은 시간에 본능적으로 판단하면 무서워서 거절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다, 소중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우리가 정말 잘 이걸 준비해서 모셔두자,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받았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중요한 일 있을 때요, 장로님들 쫙 소집해서 당회를 하는데, 김 장로님 이 일은 장로님이 하세요. 그랬대요. 장로님이 아멘 하고 그 일을 받아서 했어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평신도한테 그런 일을 시키겠어요? 장로님쯤 되니까 목사님이 믿고 시키는 거지. 이분은 제가 기업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포갓, 잊어버렸는데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렸는데, 무슨 회사의 회장님이 됐어요.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게 기복적으로 듣지 마세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때 축복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시기를 어떤 장로님한테도 어떤 다른 경우에 이 일은 장로님이 맡아서 하시라고 했대. 내가 어떻게 그런 거냐, 못한다고. 그분은 그냥 여전히 그러고 살아요. 인생은요, 아주 험악한 얼굴로 축복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주 부담스러운 얼굴로 축복이 다가올 때가 있다고요. 내가 받지 못할 더럽고, 아니면 아프고, 아니면 힘들고, 이런 모습으로 축복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분별하는 눈은요, 이성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못할 일입니다. 이성적으로 지금 내가 빚이 1억인데 어떻게 또 1억을 헌금을 하겠어요? 근데 교회를 지을 때, 우리는 교회 지을 일 없으니까는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들어요. 당분간 없다니까. 헌금하는 얘기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해요. 왜요? 솔로몬처럼 나는 이렇게 백향목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아직 없으니 내가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픈가, 이런 마음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건 누리면서 우리 교회는 뭐 그렇다, 이런 마음 한 번씩은 품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는 다 잘하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축복의 기회라고요. 축복의 기회 얼굴이 아주 좋은 얼굴로 막 잘생긴 막 오빠 같은 얼굴로 막, 뭐 배우 같은 얼굴로 막 축복이 그런 얼굴로 다가오면 누가 그 축복을 안 붙잡겠어? 다 붙잡지. 하지만 축복은 오늘 본문에처럼 법계의 모습으로 사건이 벌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집안을 봤어요. 그러면 이 두 집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70년 한 것보다 3달 바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3달 바로 하는 것처럼 70년 한평생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긴 시간이냐 짧은 시간이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계를 경검하는데 손을 댔느냐 아니면 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받았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반드시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그냥 신앙 말고요. 바른 신앙. 내가 못 받으면 자손에게도 받아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받는 것보다 자손이 받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닌 우리 민족 이렇게 복을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순교자들 예수님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보면 웃을 일이에요. 개죽음이에요. 저거 별것 아닌 왜 저렇게 고집불통으로 죽고 마느냐. 남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다 개죽음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피로 한국 교회가 생겼고 수백만 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도 있는 것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한국교회는 충분히 회개만 정말 열심히 연합해서 잘한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긴 한데 가능할지는 난 몰라요. 바라긴 하지만 난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제는 몇 사람들만 불의한 게 아니라 적당히 불의한 것은 적당히 정직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됐어요. 조금 불의한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왜요? 남들 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우리 교인들 참 감사합니다. 또 5초 이상 머물고 있네요. 바른 신앙이 중요하다. 그게 오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이 오베드에돔의 집과 아비나답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른 신앙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순종이죠. 순종. 네 나름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고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걸 예배드리면서 내 생각을 자꾸 정화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내 생각이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요 이 세상은 예전에 끝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복하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고 그죠? 쥐밟는 것이고 뺏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영원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바로 순종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요 제가 예전에는 이 설교 중에 나오는 성경을 띄워드렸는데 언젠가부터 안 띄워드렸죠. 인력이 줄어가지고 너무 에러가 많이 날까봐 내년부터는 좀 띄우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띄웠다 치고 신명기 28장 1절 2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자. 신명기 28장 1절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이 네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입니다. 내가. 근데 내가 하고 발음이 내가 헷갈려가지고 교육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하면요? 순종하면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축복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가문을 축복하십니다. 할아버지가 순종하셨거든요. 적어도 아들 손자 때까지는 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손을 축복하셔요. 그런데 또 아들이 순종 안 하면 슬슬 그 가문이 힘을 잃어가죠. 그래서 막 목사 가문에 막 괴물도 생겨나고, 장로님 가문에 막 희한한 놈도 생겨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여러분, 자식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압니다. 자식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켜보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 사랑한다는 그 사랑 거짓말입니다. 단언컨대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눈먼 사랑이라고 합니다. 참 사랑에서 벗어난 나만의 사랑입니다. 그 나만의 사랑은 언제든지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우리 새끼 뭐 주주주주. 여러분, 자식들은 쭉쭉 빨면 빨수록 더러워집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리죠. 모진 엄마들이 아이들을 잘 키웁니다. 기준이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분명하게 키웁니다. 사랑으로만 키우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만 대하시나요? 공의로도 대하십니다. 정확하게 법으로 약속된 대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애들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커가면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해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교육학자가 아니니까 잘 키울 수는 없겠죠. 이미 성인이 되어서 부모의 뜻을 다 따라가지 않고 어떨 때는 막 부모 가르치려 들고 이것들이 말이야.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만사다. 기도가 능력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교육학 박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뭐 성자도 아닌데 세인트, 성자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다 본을 주겠어요? 우리도 실수하거든. 우리도 자녀에게 실망 많이 줬거든. 하지만 모니카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이 자손의 인생을 분명히 만듭니다. 왜입니까? 부모가 이것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도 매번은 못하지만 가끔 신앙도 권면하고 기도도 하고 참아도 주고 꼴 같지 않아 갖고 그냥 회사 사람이었으면 확 쳐버릴 텐데 내 새끼니까 봐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셨습니까? 만약에 회사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1년 차에서 다 잘렸죠. 아닙니까? 우리 집에도 엄청 나를 기가 막히게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얘기하지 말자.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약속하시잖아요. 신명기 28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 가문을 축복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못할 때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순종하려고 늘 애를 쓰시는 삶을 평생 동안 여러 번 시도하시면서 훈련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기도하고 있는 한 그냥 언젠가는 아니에요. 그러다 지옥 가요. 여러분 뭐 미치광이 화가 중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미치광이 화가가 있어요. 막 고갱이 막 자기를 막 열등감을 느끼게 하니까 귀를 잘랐던 화가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빈센트 반 고흐라고 모르세요? 옛날에는 고흐라고 했는데 요새는 고흐지. 좀 안다고 좀 해봐. 그래야 진행이 된다니까요. 진행이 돼야 설교가 제 시간에 끝나요. 고흐. 그에게는 정신병이 있었습니다. 환각도 있었고요. 환청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75도짜리 센 술을 먹으면서 견뎠습니다. 입셀롱인가? 입생? 뭐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포로색 위스키 같은 거. 술 안 먹으니까 모르지. 괜찮아. 아무튼 뭐 그럴 정도로 그는 막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정신병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아무튼 자기 스스로 정신병에 2번 들어갔으니까 그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랬던 그 원인 중에 하나는요, 아버지의 지나친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목사였다.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했더니 공부를 안 시켜가지고 목사 시험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뭐 당시에는 원어 시험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역 교회 담당 목사가 이 열심을 알고 열정을 아니까 임시 전도사로 이렇게 파송을 해줬어요. 임시 선교사가 돼서 다니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헌신적으로 합니다. 헌신적으로 어떨 때는 자기 걸 다 내버리고 막 광부들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미친 짓이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막 실망감이 있고 막 그런 거 하다 못하니까 막 열등감이 있고 그래서 27살 때부터 미술을 합니다. 그리고 37살에 자살해서 죽습니다. 자살해서 죽은 건 아니라 자살하려고 하다 실패했지만 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쩌저쩌 그래. 아무튼 그래요.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됐으니까 뭐 자기는 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거가 살아있을 때 판 그림은 한 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상처 줄 수 있어요. 주면 안 되지요. 하지만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지 조상이 순종하면 후대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축복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축복은 가문이 받는 거예요. 가문이. 애가 먼저 정신 차리겠어요? 어른이 먼저 정신 차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하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기도. 그러니까 권사님이 기도하고 장로님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신자들이 아니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 들면 순종이 안 되죠. 아유 목사님 오늘 뭐 얘기도 뭐 순종하라고요. 왜요? 뭔 일 있어요? 뭐 이런 마음 들기 쉽죠.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기억하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의 사람들 다 순종의 사람이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문제거리들 다 불순종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인류 최초의 죄악도 불순종이었어요.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도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축복받았다가 나중에 까먹는 것도 불순종 때문이에요. 여러분 능력을 행하다가 제자들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도 불순종 때문이었고요. 다시 회복하는 모든 과정은 다 순종 때문이었어요. 너무도 심플하고 간단한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농부가요, 그 호두나무 밑에서 쉬다가 옆에 있는 호박 덩굴을 보면서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렇게 작은 덩굴에는 이따만한 호박이 생기는데 이 호두나무는 나무는 엄청난데 호두 요만한 게 생기네. 아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하다가 졸았어요. 근데 졸다가 딱 깼는데 호두가 맞박에 아니지 이마에 떨어졌거든. 팡 떨어져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때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저 호두나무에 이만한 게 열렸으면 난 죽었구나. 이 넝쿨에 이만한 게 열리고 호두나무에 요만한 게 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우스운 동화 같은 얘기를 우리는 평생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몰라요. 지금 우리는 다 이해 안 돼요. 하지만 정확하게 믿는 건 하나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보다 선하시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문의 결정적인 차이는 순종과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두려운 가운데도 헌신함으로 위험을 감수함으로 그 석 달 동안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사가 법궤를 운반하다 죽은 사건이에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목사님이 막 뭘 시키는데 막 도무지 못할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쁜 일은 아니지만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헌신의 마음으로 그것을 영접했습니다. 다윗 왕조차 두려워해서 왕궁으로 못 가지고 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못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좀 맡겨놓은 거예요. 이때 이 오벳에돔은 그 법궤를 흔쾌히 영접했습니다. 오늘 9절에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받기 어려워도
하기 어려워도 괜찮아요. 할 만큼만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기도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봉사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원래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요만큼 더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이만큼 더 하면 문제가 생겨요. 짓눌려요. 무너져요. 비난받아요. 괜히 했다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이 막 열을 받아갖고 막 11절 막 10의 구조를 해버려. 그럼 막 부인한테 긁혀요. 팍. 그런 일이 있어요. 물어보고 해, 목사한테 제발. 물어보고 해. 어떤 일이, 이게 무슨 의미냐? 합의는 됐느냐? 다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바를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그 범위가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하시면 돼요. 그걸 최선이라 그러고, 그때 땀이 나고, 그때 마음을 사용하고, 그때 신앙을 사용하게 돼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인데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내가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첫날로 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 그 철도회사예요. 미국 서부 시대의 철도회사에 앤더슨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장이 부임했는데, 그가 현장을 돌아보다가 수염이 덥수룩한 한 노인을 만났어요. 이 노인이 이 사장을 딱 보자마자 달려와서는 손을 딱 잡고, 당신 미스터 앤더슨 아닙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15년인가 20년 전에 당신하고 같이 여기서 일당 $5씩 받으면서 철도 건설했던 그 사람입니다. 또 보니까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또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근데 나는 아직도 근로자인데 당신은 사장님이 되어서 오셨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일당을 위해서 일했지만 나는 회사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배신해도요, 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처럼 일개 회사도 사람을 알아보고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냥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그냥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이 두 집안의 신앙의 태도가 이 두 집안의 축복과 저주를 가른 것입니다. 70년 동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마침내 다 무산시키고 저주가 되었고, 우연히 찾아온 석 달간의 이 짧은 기회였지만, 무서운 기회였고 두려운 기회였지만,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이 기회를 붙잡았던 가문은 축복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 연말과 새해가 이런 축복의 기회들을 잘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문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시고, 아멘. 가문의 후손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시고, 축복하셔요. 여러분들의 자손들 누가 축복하겠어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 빼고는 없어요. 주지스님이 하겠어요? 무슨 보살님이 하시겠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셔요. 이 망할 놈아 하지 말고, 이 흥할 놈아. 욕을 할 때도 이 빌어먹을 놈아가 아니라 이 나눠줄 놈아. 나눠줘야지, 빌어먹으면 안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두 집을 비교했습니다. 이 두 가문 비교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앙의 태도 차이였습니다. 신앙의 자세 차이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비나답의 집처럼 형식으로 시간만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오벳 에돔의 집처럼 축복을 붙잡을 수 있는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이어지되, 그냥 잘되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간증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벌써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원년을 꿈꾸면서 11달을 달려왔습니다. 받은 것 있거든 감사합니다. 받을 것 소망하거든 또 감사합니다. 또 아직 막막하거든 다시 한번 정비해서 꿈꾸는 연말을 보내게 하시고 꿈꾸는 새해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종직들이, 우리 어른들이 축복의 가문을 잘 이끌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후손들도 축복의 가문의 주인공들로 다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문을 축복하셔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